원래 지난주가 성령 감림 주일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집안에 특별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거의 모든 일을 제가 주도하느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므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살아계시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셔서 또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마련하신 것 또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거룩한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또 구원받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은총들을 덧입히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중에도 거룩한 성령께서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셔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들, 말들, 우리의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이제 예배의 모습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182장 그리고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정결한
내가 풍성한 하나님.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내는지 아멘 벽차고 구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역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염려파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역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아멘 아멘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복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앞생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들이 시간 잊지 아니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열매를 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새로운 노래를 가지고 주님 전에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외순서를 따라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고단하고 힘든 한 주를 보낸 우리 성도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품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주에 지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든든히 붙잡을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고 또 축복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편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계신 교회, 선생님께서 운영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치료의 강선이 임하고 또 죽은 심령 살려 일으키고 매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이 확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늘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또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가는 동안은 참으로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옵시고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모든 말씀이
참으로 하나도 단계없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격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계시는 이름이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영원히 있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생활의 의미를 감사하고 약간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성가대로 나가지 마라.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의 생활 뒤에 보시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배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신앙과 생활은 하나다. 다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겠습니다. 예, 오늘 드디어 5월 마지막 주일 그리고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가족,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형제 자매로서 아름다운 삶을 사십니다. 육체적으로 우리의 가족된 사람들, 그분들이 이제 예수 믿어 구원해 주도록 전심전력하여 기도합시다. 2026년도 선교지 예배당 건축을 위해 온 성도가 헌신하셨을 줄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나 내일쯤에 바로 우간다에 예배당 건축원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일제 신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시를 정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잘 사귄 후에 저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복음 듣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좀 합력해서 일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기념할 만한 일에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강단장식 중시책들 헌신합시다. 오늘은 마리아에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김 기자 권사님,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김문자 권사님 강단 중식 접대합니다. 꽃을 사러 갔는데 그 사장님이 우선 여름에 꽃 사놓으면 안 됩니다. 다 금방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추천해 주셔가지고 좋은 걸 샀습니다. 우리 임산성 절정에서 복음을 들은 성도인데 인천에 있는데 임상 힘께 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념들을 어저께 엄청 많이 가져왔대요.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씩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와우 여러분이 온다. 냉면을 해준답니다. 냉면. 아니 오늘 마르고 다 시원한 냉면 해준다고 아침에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승혜 형제가 이 양념을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뜯어봤어요. 근데 냉면 소스, 고추장 소스, 양념 그밖에 여러 가지 그 양념들을 많이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복되고 아름답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많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선교 고난당한 성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지금 그 콩고 민주공화국의 민주도 아니죠. 엄청난 이제 독재자들인데 에볼라가 와가지고 이제 콩고가 지금 여기 옆으로 이쪽으로 우간다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간다에 지금 7명 나라가 그냥 아주 그냥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긴 한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볼라는 공기로 감염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 접촉으로 감염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있을 7월 말 8월 달에 있을 우리 행사와 연관해서도 지금 우리가 특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우간다가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제가 그 나라를 막 좋게 평가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코로나 오니까요 비행기 하나도 못 뜨고 하나도 못 오게 만들어. 길도 다 막아가지고 하나도 못 다니게 만들어가지고
큰일 났었죠. 그때.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그 도시를 굶어 죽게 생겼다. 그리고 우리 성교사님이랑 이제 옥수수 사가지고 다 나눠줘가지고 살아남죠. 그리고 또 우리 학교도 야 이거 문 닫는 거 아니냐. 다만 한 가지 이제 학교와 교회 건축에 대한 부분들은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거의 작은 학교들은 다 문 닫았어요. 그리고 딱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되자 문 연 학교는 유년 비전 미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 지역에 한 학생들이 부족했던 그러한 이제 학교들이 그 주위에 있는 학교들이 다 문 닫아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도 가야 되잖아요. 다 와가지고 막 한 150명 되나 250명, 300명 돼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막고 있습니다. 우간다 정부가 아주 콩고에서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이 우리 같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아니고 그곳은 그냥 국경이 없어요. 국경이 없어요. 큰 길 하나만 여기가 이제 검문소 이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 수백 킬로가의 방향 여기는 네 땅, 여기는 내 땅인데 그 정도니까 7명이 지금 발생했는데 특별 기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세 징조가 진짜 만연합니다. 그리고 그 말세 징조에서 우리가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 이 속에 바로 세워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물론 제자들이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 구속의 역사 이룬 다음에 주님이 다시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올 텐데 그때 전쟁, 난리, 소문이 계속 있을 거다.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무서운 무기들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드론이 이 전쟁과 연관해서 가장 발달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그리고 드론으로 막 엄청 많이 해가지고 정확한 그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그 러시아가 한 50만 명 죽었대요. 우크라이나는 한 5만 5천 명, 5만 5천 명 정도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괴물 폭탄을 우리 같으면 서울에다 때려버렸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죽고. 또 이제 그 나토 루마니아 쪽에 러시아 드론이 지금 떨어졌는지 아니면 공격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로 지금 굉장히 지금 혼란한 상황입니다. 여기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오심에 대한 부분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염세주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대충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제도 저희들은 저기 강원도 원주 가서 우리 군인 아저씨들 118명 세례식, 진중 세례식 참여하고 왔어요. 대충 적당히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세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이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4일 있으면 우리 한국에 투표를 해야 돼. 투표. 저는 이미 했습니다. 지방선거 하는데 여러분요, 뭐 색깔이나 뭐 이거 하지 말고 누가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좋은 일꾼인가 여기 살펴보시고, 그리고 뭐 그 사람 말 들으면 자기가 다 잘했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쫙 점검을 해보면요, 이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 알 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 훔쳐먹습니다. 근데 자기를 희생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지면 잘하겠죠.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그런 사람들을 다 뽑아 투표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경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 2번 읽었잖아요. 구약 지금 읽고 있는데 내일까지 이제 읽으면 내일 새벽에 읽으면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여호수아서가 끝나요. 그리고 집에서도 여러분요 뭐 따라 같이 읽어가세요. 근데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같이 읽어가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가장 내 귀에 익숙한 목소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 귀로 딱 내가 이것을 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요 정독해서 읽는 사람요 기억력이 300배가 회복이 된대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네, 이렇게 새벽에 나오면 또 말씀도 같이 묵상도 하잖아요. 제가 가끔 좀 길게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일부러 한 절만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눈 감고 제가 하면 여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눈 감으세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외울 사람. 김옥수 사모님 이렇게 하셨는데 외울 사람. 외울 사람. 외울 사람. 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성령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박수 박수 박수. 용기가 대단하죠. 자, 이거 받으세요. 이거 받으세요. 이거 받으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으냐면요. 이거 줄기세포입니다. 이거 다 해가지고 다 하고요. 묻어 주시면요. 피부 결이 달라져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광식 성도님 오셨습니다. 예, 저기 숟가락 하나 갖다 드리세요. 잘 쓰겠습니다. 우리 주광식 성도님 숟가락 하나 더 드시고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매주 오셨는데 매주 박수 박수 박수. 매주 오시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우리 주광식 성도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경성교회 우리 성도니까 매주 교회 나오시고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여러분께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일부러 여러분 외우시라고 제가 한 절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연관해서요. 여러분 이 기독교에 이제 의식 종교로 치우쳐가는 그러한 이제 많은 그 기독교가 절기들을 막 많이 만들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제 그 개신교 아니 원래 그 이 프로테스탄트 사실은 그 종교 개혁 이후에 절기들을 다 없애버린 없애버린. 왜? 그 절기들이 다 형식적인 그런 우리의 이 모습들을 사실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구속의 사건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래서 고난, 주간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이제 절기 중에 이제 부활절 지나서 50일 지나면 이제 맥주절 또는 성령 강림 이제 주일로 절기로 지키는 건 아니에요. 절기로 지키면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그거 아니고 성령 강림 이제 기념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그 전주에 저 이제 처남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가가지고 그 일들을 이제 뭐 정신없이 바쁘게 하다가 제가 그 성령 강림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제가 많이 할 텐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강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맡겼죠.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리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뭐 고통 당하고 이 정도만 알죠.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놀랍고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셔서 무너진 창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구약 성경에 담았거든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들고 있어요. 또 종교 지도자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성경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지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이제 숙식하고 이제 기가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는데 지자들이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무너진 창조,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이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하고 가르쳐줘도 제자들의 귀에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이제 주님이 향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 이야, 이분이 내 현실의 문제, 민족적인 어떤 그런 이 로마의 압박 속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인 것 같다 하고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만 알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번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지금 살아난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바로 죽게 될 거다 하면서 주님이 여러 번 말하지만 이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렇게 못 깨닫는 것에 대해서 뭐 한두 번 이제 왜 그렇게 너희가 깨달음이 없느냐고 말한 적이 있지만요, 특별히 예수님의 구속 사건에 대해서 못 깨달을 줄 알아. 왜?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신비한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훌륭한 여러분 스승이라도요, 귀에다가 막 넣어줘도 몰라요. 이게 바로 이 죄인된 사람들, 영이 어두워진 사람들의 이 삶의 특징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하시냐면, 그래, 너희가 지금 내가 말한 거 다 모르는 줄 내가 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 다 깨닫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지사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그런 이제 일들을 영국으로 성만찬이라고 그러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다 해줘도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요, 절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지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거 이거 완전히 그냥 꽝이야, 꽝. 이제 헛발질한 거야 하고 있잖아요. 낙심하고 예수님 모른다가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더 나가서 내가 약 3년 동안 헌일했네 하고 이제 사실은 심지어 다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것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요, 엠마오로 가버려. 또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이 이제 그들이 접하고 난 다음에 전에 와서 이제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말하긴 말하는데, 왜 죽었는지 왜 부활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하신 다음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가 더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행동, 액션을 취하실 것 같으면서도 또 안 하시는 거야. 왜 죽었는지 왜 부활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게 여러분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 40일 동안 예수님을 여러 번 이제 만나고 했던 제자들이라도요, 아이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옛날 자기의 직장으로 가버려요. 왜냐하면 지금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으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좀 어떤 액션을 취하시든지 말이야. 40일쯤 지난 다음에 이제 아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아서 주님께서 뭐 하늘에 승천하신다 이런 말을 이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예수님이 또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드러났지만은 유대인들은요, 이 루머들, 특히 이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실은 이제 색출하고 그들을 또한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영화에 그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맨날이 못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이 뭐고 세례 받는 것은 뭐고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주님이 하시고 올라가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직접 듣고 주님이 행하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일을 보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그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도 그래서 여러분 380명 다 가버렸어요. 120명만 예루살렘에 있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내가 거기 있었으면 어땠을까? 야,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 도대체 성령의 세례가 뭔지, 도대체 뭐 기다리라 그러는데 뭘 기다릴 것인지, 기도하는 일도 했지만요. 그들이 뭐 기도 아마 무슨 기도했냐면요. 이 에드워드 영 목사님이 그런 말했어요. 그 기도. 그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던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야 우리 이거라도 하자, 이거라도 하자, 다 같이 시작, 이거라도 하자. 근데 그 주기도문이 뭐 해와야 외운 사람들 보면 그거 뭐 30초도 안 걸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이제 뭐냐면 야 가족가 죽었잖냐 우리가 한 사람 더 이게 보충하자 막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나쁜 의도로 말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정한 이제 사도도 아닌데 마띠아를 이제 사도로 이렇게 딱 가입을 시켜요. 야, 네가 이제 그 다음에 12명 중에 12번째 사도다 하고자.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어디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이제 때였어요. 그게 뭐냐면 맥추절, 보리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 77절이라고 그러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한 7주가 지나면 맥추 절기가 되거든요. 그때가 어디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신에다가 언약을 맺은 그때예요. 출애굽 이후에. 그리고 이제 77일 49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을 50일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날에 유대인들이 전국에서 다 모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14개 나라에서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1년에 3차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요 다 와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12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기들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기들도 뭔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대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비로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일깨우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특히 이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 기독교 칼빈 이제 강요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접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 죄가 이제 신문을 받기 시작하면 그가 받게 될 형벌이 엄청난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극한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일깨우시는데 예수님이 왜 죽은 줄 아냐? 그냥 가룟유다가 팔아가지고 유대인들이 뭐하면서 예수님이 빌라도가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구약성경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거라는 사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부활하심과 연관해서는요, 예수님 죄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신 이 놀라운 이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통곡하는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네 예수 믿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근거해서 네 죄가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강력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전혀 이제 딴 사람으로 바뀌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거, 죄사함 받은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고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친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구속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무너진 창조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쫙 전개하신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성령의 인도 따라 깨닫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 말씀을 들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가르치고 애우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핵심을 몰라보니까 괴물 같은 유대교가 찬성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우리 이방인들 개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란과의 전쟁도 그렇거니와 막 레바논 헤즈볼라 이제 물론 자기들의 이게 위협이 되는 건 맞지만 이제 인간적으로 본다면, 근데 그들요 3,100명 죽었어요. 휴전 이후에. 눈알 깜짝을 안 한다네. 완전히 괴물이에요, 괴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기들만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지옥의 불쏘시개요. 이런 의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요. 예, 세상에서는 시오니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여러분요 돌 하나 던졌다고요 그냥 막 대포 쏴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저는 유대인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이 진리가 그들 속에서 바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중요한 핵심을 빠뜨려 버리니까, 선민,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 이렇게 돼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냥 쓰레기같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심 안에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 것을 몰라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도를 여러분이 해도요 이해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장님이기 때문에, 기머거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 은혜가 그들에게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제 여러분이 확신하고 살아가시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에게 감격과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 속에 또 잘 사는 비결, 오래 사는 비결, 복 받는 비결, 이것이나 찾고 있다면 여러분요, 우리가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생각 가운데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실 시간은 여러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여러분요 감격하고 기뻐하고
부족하지만 자신을 주님께 드려 헌신하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 제국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물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는 이 죄 가운데 처절한 이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대해서 딱 길을 가려가지고 사탄이가 못 듣게 만들어버리는 이 어둠의 권세,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도록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부추기는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는요,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비참한 삶이 얼마나 처절한 인생인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게 만들었는데, 이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지위를 상실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들에 급급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진리의 말씀도 이제 깨닫게 되고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여러분, 물론 양자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내 것.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핏값으로 너를 샀기 때문에 나는 너가 내 보기에 너는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좀 많고 또 많이 배우고 많이 못 배우고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이것 때문에 기죽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야. 하나님의 허락하실 영광스러운 그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하시잖아요. 그죠?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놀라운 것은 맨 처음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있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 주신 뜻을 헤아리고 이제 나가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이 부활, 이게 우리를 구속하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는데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술 취한 사람 아니냐, 비리비리하고 사실요, 그리고 아주 기죽어가지고요 벌벌 떠던 사람들이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세수에 취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면서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이 술 취한 것과 성령의 충만함에 나타난 현상이 비슷해. 여러분, 술이 들어가면 희한합니다. 사람이 막 말이 많아져. 평상시에 말도 없던 사람들이 술만 들어가면 말을 많이. 그리고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막 이런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요, 막 부끄러움도 몰라. 그전에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으로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은요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요. 38년 동안 술을 먹었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3개월 만에 싹 변화되고 가니까요. 큰 교회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저 처남이었는데, 매지였는데, 장로님들이 조 목사님 작품 하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술만, 평상시에는 교회에 나오는 거 부끄러워 안 나오는데 술만 먹으면요 우통 먹고 막 교회 와가지고 술 취한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말,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방탕하다만 하니 무슨 뜻이냐면요, 전혀 그 자신과 그리고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아픔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술을 이전에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때 당시도
엄청난 그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돼가지고요. 월급을 받으면요. 돈이 엄청. 그때 당시 제가 거의 한 3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집에 오면요. 한 푼도 없어요. 왜? 술집 1차째 막 들리고요. 막 뿌리는 거야. 막 다 뿌려. 다 뿌려가지고. 자기는 콘대 만들어내고 그러고 있잖아요. 집에는 한 푼도 안 갖다 주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세요. 여기 저 쳐다보세요. 저 쳐다보세요. 술 드신 분들 쳐다보세요. 저 쳐다보세요. 술 취하지 마세요. 술 취하지 마세요. 예, 이런 방탕이에요. 방탕.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요. 자신과 그리고 가정과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쳐. 아 근데 여러분요. 술을 딱 안 먹고 이제 딱 술 끊고 나니까요. 그리고 장모님이랑 우리 저 박수인 쌤 다 같이 갔었죠. 집에.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응? 사장기 씨가 지금 완전히 죽으려고 합니다. 숨도 못 쉬고 죽으려고 합니다. 새벽 그때 뭐 12시 넘었죠. 그래서 자는 사람들 깨워가지고 가자고 그러니까 목사님 왜요? 멋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다. 손을 딱 우리 손이 저보다 더 크거든요. 등치가 이렇게 큰 분이에요. 새빨갛게 올라와가지고 급해 죽겠지. 빨리 목사님도 안수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해달라고 해서 목사님 집에 가 대문 창거 회개하시오. 하나씩 이제 회개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의 이름으로 고칠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술 안 여러분 술을 안 먹으니까 돈이 많이 남잖아요. 양복을 몇 번 해 있었다. 금반지를 있잖아요. 10돈짜리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이제 사실은 뭐 주님 잘 섬기고 하는 것은 겉의 모습은 좋지만 이제 돈이 남으니까 막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거의 똑같아. 현상이 지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요 대단히 위험한 게 뭐냐면 전부 이성적으로, 저는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인도를 하기 때문에요 이성을 초월합니다. 이성 그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요 술 먹은 사람들은요 가서 막 전봇대를 받아도 안 아파 그죠? 응? 그리고 자기가 지금 전봇대를 받은 게 아니고 갑자기 전봇대가 활딱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때리더라고. 그런데 안 아파. 술 취한 사람은 왜 술 기운이 안 아픈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핍박과 고난이 와도요 안 아파.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 물론 내가 손해보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겪으면 아픈데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요 전혀 그런 것들에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은요 자 구원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한 반응도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게 된 것,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구원받는 거기서 끝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도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전부 종교심으로, 무속적인 그런 종교심으로 하나님 섬기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의무적으로 그 처음에 감격과 기쁨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막 그랬어요.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 막 목사님이 설교자를 못하지만은 그죠? 막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막 은혜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다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물이 쫙 빠지고 나면 무속 종교로 하는 성령,
의무적으로 주님 섬기는 거예요. 시간이고 몸이고 마음이고 모든 것 다 드리고도 아쉬웠던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왜요? 내 거라는 걸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들란 말이죠. 성령의 역사를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린 것뿐인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수판 튕기고 저렇게 수판 튕기고 다 이제 해안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심이 실제 우리 속에는 여러분요 아픔과 고통과 모든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요 이게 밀물처럼 이렇게 싹 물이 차가지고 괜찮아. 근데 이 물이 싹 빠져 썰물이 되면요 이 속에 온갖 조개 껍데기 그리고 우리 발을 상하게 하는 아픔 고통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받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우리 죄성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내 안에 내주하게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안주머니에 계십니까? 뒷주머니에 계십니까? 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부분을 좀 확인하고 누리고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좀 경험하세요. 우리의 구원과 연관해서 여러분요 내가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되겠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강력하게 막 지팡이를 가지고 문을 두드리듯이 우리를 막 두드리듯이요 우리가 성령님하고 찾는 것보다 성령님이 야 내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보혜사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인도하기를 원한다고 그분이 지금 안달이 나셨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고 주체 되시는 성령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솔직히 말하세요. 그 사람이 접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여러분이 전혀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와 도우심과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얄팍하게 이 쌓여있는 신앙의 어떤 경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과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유대교를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텐데 괴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는데 그 말씀의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괴물이 됐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이 싹 빼버려요. 괴물이 됐어요. 괴물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요 외면하니까요. 푸틴이 여러분요 아마 집사인 것 같아요. 러시아 정교에 안수받고 전쟁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여러분 기독교요 이성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괴물이에요. 괴물이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요 사람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 영혼 예수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랍고 위대하신 이 사명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과 동역해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일깨워지면요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주님 내가 좀 더 열심히 주님 섬기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참 하나님이 이렇게 답답한 나에게 왜 이 복음 증거를 맡기셨습니까? 난 그렇게 기도도 하거든요.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우리 예배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찬양과 헌신과 봉사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안에 행하지 않는 모든 예배는요 헛것이에요. 여러분요 천국 가면 하나도 안 올라가요. 주님 앞에서.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일상의 삶, 나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나의 가정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도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한 부분을 말한 다음에요, 그 이어서 이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막 넘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랍고 위대한 비밀을 알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면서 이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부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그 결과로 여러분요, 그 다음에 부모들아 자녀들아 하면서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면 얼마나 아름다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종들아 상전들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터에서의 모든 삶도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여러분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이지만요, 영적인 싸움에 대한, 그래서 에베소 5장 48절 이하 모든 이제 6장 마지막까지의 말씀이 뭐냐면요, 마지막 6장 10절 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여러분요 예수 믿을 자가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지 않고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목회자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도 잘 돼요. 사업도 직장 생활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뜻으로 잘 드러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육체로 오셨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구약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공생의 3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들고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요, 삼성역에 여러분요, 저는 잘 몰라요. 건축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철근이 170돈이 받았어요. 설교들을 보면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설교들, 강집사님 이거 자세히 보셨어요? 설교들을 그들이 보면서요 누락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 빨리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지하 5층, 지하 4층, 3층 이렇게 이제 지금 쌓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 100% 무너집니다. 뒤에 가면요. 보강공사 이 단에서 이제 지금은 박인됐으니까 다행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설계도로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가르쳐도 몰라요. 왜? 예수님도 아셨거든요. 네가 지금 모른다. 너희들은 모른다.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은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하루에 성령님을 좀 100번, 200번씩 부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성령님. 물론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똑같이 같이 때 우리가 접할 수 있지만요, 유대인들은 잘 기억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아름답고 귀한 역사 속에 민족의 또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때는 성부께서 주도적인 사역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셨지만요, 유대인들은 성자로 이 땅에 주도적인 사역으로 드러나신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여러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시지만은 성령께서 주도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외면하고 무시해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같이 예수님 죽이는 일,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해방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된다는 말이죠. 개인의 삶이나 여러분의 모든 이제 일상의 삶까지를 포함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 속에 성령님을 여러분 끊임없이 사모하시고 부르시고 인정하시고 여러분요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럽시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사람에게 야, 너 설교 시간에 참으라 그러겠습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님 주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요 때로는 억울한 일 만날 수 있는데요 성령님이 내가 네 다 안다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그러면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러분의 일터 호흡이 여러분요 남아있는 동안까지는요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를 여러분 구하시고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뀝니다. 그분으로 말미암는 힘과 능력 그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활력들이 생깁니다. 박수현 집사님 일하면서도요 직장에서도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의 역사와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술 취하지 말라. 혹시 가끔 술 먹는 분들은 더 크게 따라서 돼요. 그러면 그 술 끊어버리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장로님 술 안 드시잖아요. 큰 소리를 치니까 장로님 혹시 술 드시나 하겠더니 술 드시면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예, 술 취하면 안 돼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요 세술에 취하는 거예요. 신령함에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우리에게 승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그리고 감격과 기쁨들을 주신단 말이죠. 성령 충만함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100번씩 성령님을 부르자. 여러분 하루에 내가 10,000번을 걸어가지고 여러분요 돈을 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령님 안에 100번씩 불러 그래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입어가지고 여러분요 뭐 10,000번 걸으면 얼마 줍니까? 100원이에요? 나 안 받아 성령님 100분만 부르면 여러분요 어쩌면 여러분 1억도 하나님께서 1억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성령 충만함 구하지 않고 살았던 거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술뿐입니까? 세상과 이 세상의 이 이성과 내 감성 그리고 육신적인 것에 취해 살았던 이 방탕한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겠습니다. 다같이 시각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결코 예수 믿을 수가 없는 신령한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 우리에게 갖게 주셨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 따라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 인간적인 생각 앞세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던 삶을 아버지 살아야 할 삶을 추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네가 세술에 취해 불하고 아버지여 그렇게 보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주보를 미리 정해놔가지고 오늘 우리 목사님 이병희 목사님 헌금송 하시면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어저께 목사님이 진중세례식에 특송을 했는데 막 목사님들이 막 세상에 막 허여신 분이 머리 허여신 분이 막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시간 특송하겠습니다. 소망도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어디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저의 름 영원히. 저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떨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떨겠네. 험한 십자가 떨겠네. 험한 십자가 떨겠네. 감사합니다. 자네 참 목사님 참 찬양을 너무 잘하셔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점점점 잘하시는. 원래 연세가 드시면 여자분들도 사실 이제 결혼해서 애들 낳고 나면 이게 이 성대가 이게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새요 새. 사람은 또 이렇게 나이가 50 넘어가면 이제 벌써 이 성대 같은 게 늙기 시작하거든요. 목사님은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뭐 머리는 허위셔도 성대는 더 젊으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찬양의 아름다움을 이 평생 드러내시는 사랑은 우리 목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놀랍고 구원의 은총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가 깨나도 알 수 없는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 우리가 끊임없이 찾고 또 간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하심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을 부르며 끊임없이 성령님을 부르며 자다가도 잠꼬대로 성령님을 부르며 아버지여 밥 먹듯 따로 성령님을 부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그분과 함께하는 교통함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역사, 인도, 도우심, 능력, 충만함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제 유혹하는데 주여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세워지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이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추방합니다. 주 예수님의 권세로 성령 충만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아 더 떠나갈지어다. 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 아픔 쓰라림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아 떠나갈지어다. 질병 가운데서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경성교회 성도들이 세술에 취하여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헌양하시고 행여 이 예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 받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행여 아버지 주님 앞에서 어리석음으로 헌신했으면 주님 용서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하여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 중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 살아가신 성령의 충만함 우리 속에 날마다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